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 절과 떨어져서 19절 이렇게 두 절만 봅니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공인된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단락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밑에는, 근저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주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몸의 부활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라는 접근 이전에 누가 부활을 하셨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한 가운데서 실제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떠셨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스피릿,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바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몇 위대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고안해낸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꼭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진리가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런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 시작하면 그 입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후반부에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가 부르심 받아서 그가 입을 열고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형성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의 북스토어, 책방이라고 하죠. 서점이라고 하죠. 대학 서점에서 두 학생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관계,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차이 어디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열띤 토론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날 즈음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서 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두 사람이 지금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누구 이야기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쏙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옆에 듣고 있다가 와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된 이유는, 기독교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을 안겨주는 종교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끔씩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서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가끔씩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곁에, 자기 두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던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머릿속에 가끔씩 떠오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누가 해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가슴에 불을 지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머릿속에 가끔씩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죄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고 뒤에 부활이 없다면요, 그 십자가는 온전한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을 약화시키고 부활을 마치 세컨더리, 아무것도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되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사실로 안 받아들여지면 십자가를 아무리 붙든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 못합니다. 용서받았다는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부활을 안 믿고 십자가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애석한 일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는데 그 중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다시 보세요.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활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없다.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하고 다닐 때의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몇 사람에서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 과학의 시대에 직로 말한다 뭐 그런 거죠. 과학의 시대. 인간이 사람이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누가 본 적이 있어? 근데 이 말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때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끼리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개인의 선택이지. 어떤 사람은 부활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 안 믿고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지. 꼭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어야 돼?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서 부활은 그냥 선택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이 믿으면 믿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12절에서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부활이 증거되었을 때 누군가는 못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억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못 믿는다는 거 그 개인적인 문제와 그것을 공공연하게 부활이 없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하고는 엄청난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해. 부활이 있으면 어떻고 또 부활이 없으면 어때? 사람이 중요하지. 안 다쳐야지. 사람이 안 다쳐야지.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실족하면 안 돼. 이미 실족했는데. 부활이 없어서 실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겠지. 나중에 믿을 사람 믿을 수 있도록 해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부활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진리에 똑같이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진리에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또 그 진리를 반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쟁적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려서 그 진리 때문에 사람 다치는 일 하지 말자. 그냥 우리 쉬쉬쉬 하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개인적인 선택에 맡기자. 조용조용히 하자.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낫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면으로 끄집어낸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누군가는 부활이 없어 라고 공허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전체 분위기 어떻습니까?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물어볼게요. 부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부활을 알지요. 누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진짜로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일어났으니까, 진짜 죽었으니까 알지만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결국은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문제 삼고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믿느냐와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잘 안 갖고 있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로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만 판단합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야지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뚜껑을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안 없어 보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없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던데 뭐. 안 믿어도 예배 자리에 오고 안 믿어도 기도하고 안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부활을 안 믿어도 죄 용서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과 예수 안 믿고도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부활을 안 믿고도 구원받았다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치부해버려서 정작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어마어마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증거를 받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안 바뀌어버리는 더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19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12절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만 한다면, 부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으로 우리가 가치를 찾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이 있지도 않은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 현재 이 삶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주를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주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있지도 않은 부활을 믿고 여기서 희생하고 있으니 나중에 막상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회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삶은 예비 학교라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비 학교에 다니는 거라고. 예비 학교가 뭡니까? 진짜 학교 가기 전에 전 단계의 예비 학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학교는 어디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몸으로 사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는요, 그것을 미리 좀 맛보면서 여기서 예비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거다. 이 세상의 삶이 뭐라고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기실이라는 거예요. 대기실. 여러분, 대기실이 뭔지 알잖아요. 정류장이 뭡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는 삶이에요. 이것은요, 일반 사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는 잠시 우리가 머물다가 떠나야 될 곳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21절이에요.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영광의 몸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왜 기다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낮은 몸, 이 원래 타고난 이 낮은 몸이 변해서 어떤 몸이 돼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어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활이 있으면요,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부활을 믿는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부활도 없는데 저 이렇게 이런 단어 쓸게요. 헛짓거리 한다고. 야, 저 사람들 정말 사상 누각이야. 있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저렇게 혼자 뭐 부활할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야, 저런 사이비도 없어. 저런 사이비도 없어. 그러면 우리를 막 향해 혀를 찹니다. 쯧쯧쯧쯧. 근데 우리는 그들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삶이 정거장에 사는 것이고 대기실에 사는 것이고 예비학교에서 사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여기에서 그걸 준비하고 맛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지낸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신앙인으로 여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상 물질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요, 물질 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로 사람을 올가매웁니다. 사람을 올가맵니다. 2주에 한 번씩 뭐가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 2주에 한 번씩 뭐가 나와요? 페이첵이 나오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얼마나 그 사람을 용기 나게 하는지, 일할 맛을 나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막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 마태복음 8장 21절인데 스크린 준비했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실 때예요. 아니 죽지도 않으실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선포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서, 이 정거장 같은, 이 대기실 같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이 땅에서 사고방식이 뭡니까? 여우보다 못한 내 인생이고 공중의 새보다 못한 내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새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보다 못한 인생이고 공중의 새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절망하며 좌절하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라고 탄식하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질을 바란다면 난 너에게 물질을 줄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요. 이 정도 물질 앞에서요 담대해버리면요 물질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과 제가 돈이 많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아무것도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셨던 것은 그분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대기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모든 인생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만약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을 원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도 주지 않겠다는 물질을 교회가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준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부활과 무관하게 부활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물질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면 진짜 믿어지고 나도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신앙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내 영혼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사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내 영혼을 집어삼키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신앙밖에 없어요. 부활신앙밖에. 더 많이 가져서 자유로워지려고요 더 큰 노예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물질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다라고 하면서 너가 내가 말하는 거에 대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 세상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지 너에게 죽일 권한이 있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은 통과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고 이 땅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지 않아도 세상 권력 앞에서 권력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습니까? 권력 좀 가졌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마치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까붑니까? 그런 그 세상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어요?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신학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무시하게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한 사람의 의견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믿으면 믿고 안 믿는 안 믿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는 물질이라는 권력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관문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죽음은 관문에 불과하고 여기서의 삶은요 잠시 대기실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세계이며 나를 기다리는 것은 몸의 부활이며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한 죽음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유익하다. 어찌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인생 전체가 통째로 달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활을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버리고 믿음의 문제로 맡기는 바람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증명해 주지 못하는 바람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물질 앞에서 벌벌 기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벌벌 기고 권력을 좀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아까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며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죽음마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부활하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고 기는 이런 모습만 교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그게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이걸 보여주지 못하는 바람에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물질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세상 권력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오잖아요. 심리적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을 집어삼킬 때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부활이 있으니 물질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당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갈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데 증명이 안 된다고요?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물질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권력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증명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고, 나의 삶의 내용을 바꿔놨고, 삶의 목표를 바꿔놨고, 삶의 길을 바꿔놨음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